황재호 형제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 영혼을 흡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데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예수님이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는 미워하시고 마리아는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곤 하셨는데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들르시면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 또 나사로 집에 오시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동안에 있으면서 썩어 냄새나는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12장에는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는 좀 특별한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 그것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다니 마을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네까지 이제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음식하는 일도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동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레이하는 이 마르다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져요. 그죠? 교회가 잠잠히 그냥 다 앉아있는 교회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주 든든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몸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고 또 거룩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몸으로 수고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불을 당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편리한 생활을 좋아해요. 그리고 편안하면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다음에도 음식을 다 못했으니까 또 주방에 들어가서 못다한 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몇 가지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계획한 것이 많았고 그 계획대로 다 음식을 하자니 이제 마음까지 이제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정신 없으니까 마음도 정신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또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거슬리게 되고 마음도 불편하게 됩니다. 마르다의 감정이 이제 부글부글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또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한 집에 있으면 이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르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 침묵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마리아를 그냥 두실까? 이런 어떤 마음까지 더 이제 더해지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폭발하게 되죠.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서 자기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쉽지 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있다는 것이고 격이 없다는 것이고 친근하다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면은 혼자 상처받고 혼자 미워하면서 감정은 계속 이제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생하고 관계도 어색해지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만나고 싶지 하지 않고 또 만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 이 성정하고 이 상황들을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마르다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안 했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중심을 잡지 않으시면은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마르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디에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집안 일이나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집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있고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격이 좋아가지고 관계를 잘 맺고 분위 메이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집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신 이유예요. 오해가 풀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 이 상황하고 시간을 너무 이제 자신이 잘 고려해가지고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좀 돌아와서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몇 가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단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난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 입장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도 생각해 보면은 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내가 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동네까지 가서 모셔서 집에 모셨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대접하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본심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마르다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적절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멈춰야 될 때다. 적절하게 멈추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내가 기다렸다. 네가 내게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뜻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능력이 있어서 일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보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일이 쉽게 보입니다. 근데 가스레인지 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화구가 3개인 것도 있고 뭐 4개인 것도 있어요. 그렇게 가스레인지 화구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한꺼번에 서너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분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못 따라가겠지요. 일에 푹 빠져 있으면은 상황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기가 어려워요. 또 일에 푹 빠져 있어서 그 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감정이 갈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고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 우선순위가 꼭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멈출 때를 인식하고 또 언제 내가 멈춰야 될지 또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준비도 하고 식사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처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넘치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일이 너덜너덜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참 무가치하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너덜너덜하게 느껴지면은 나도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는 모셨지만은 자기 마음 안에는 담지 못했던 그런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곳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나는 멈춰서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모두가 멈춰야만 예수님께 모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만을 고집하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선이 되고 그분께 집중되어 있는 그 삶에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제가 아직 하던 일이 있는데 이거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며칠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거 끝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보시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또 마리아는 무엇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선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고 이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청소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마르다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쪽에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벼운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예수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듣노라면은 사실 밖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언니가 의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예수님께 이 말씀에 경청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언니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깊이 몰입이 될 만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성의꿀처럼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어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하게 여겨지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은 다른 것이 없으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경청은 오직 대상하고 남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잡생각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다면은 경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only
경청만 했다는 겁니다. 오직 경청을 했다. 이걸 선택하고 오직 경청했다. 온리 오직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5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푹 잠겨 있을 수 있는, 오직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일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언니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말씀을 경청할 때는 이걸 다 지나가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려도 설교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교로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제 자기 안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경청을 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이면에 예수님의 생각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경청을 하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그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마음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그죠? 일렁이는 바다도 순종을 하더라. 그래서 고요해지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해진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말씀에 경청했던 이 시간은 마리아가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될 것이 없다면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전 존재를 다하여서 내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는 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해라. 마음을 다해서 또 내 몸을 다하여서 내 힘껏 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게임에 빠지면은 게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행에 빠지면은 여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운동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께 몰입하면은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변합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면은 시들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행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것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참된 것은 내 밖에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감이 무엇이고 솟아나는 그 흐뭇함을 느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그 생기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는 잠잠함과 고요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내적으로 받은 선물은 내 밖에 있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신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은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거라면은 이거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둘 다 좋은 거 가지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이것도 잘하고 싶었고 저것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 둘 중에 다 온전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민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제대로 못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대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내 마음의 집에 초대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마르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를 보시고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시려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요,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상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능력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를 해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것보다 네가 기뻐하면서 그 한 가지를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은요,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게 기쁘면은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느낌도 같이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의 사귐을 최고로 두신다면은 집의 주인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오직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를 할 수 있는 그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를 하는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면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은
경청이 안 되고, 경청이 안 되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하는 것은 오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께 집중이 안 돼.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또 기도 시간이 잘 안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그 큰 문제는 SNS 같아요. 여기 와 있어도 또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의식이 가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그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와, 핸드폰이 없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져요. 없으면은 잃어버린다든지 그 안에 물론 중요한 자료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 핸드폰이라는 그거 자체가 마치 어떠한 나 안에 실제의 존재처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또 기도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걱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번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고요. 그런 것들을 다 흘려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청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시고 포기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고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내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